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왜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왜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것은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아주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가슴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반석 위에 세우시는 교회, 이 반석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딱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실 거가 당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16장에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한번 나오고, 18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죄를 범할 때 한두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권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다 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딱 이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신약성경을 쭉 보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이라고 하지만 반은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모으시는 그런 사역이었고, 3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치면은 첫 3년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했던 3년이고, 두 번째 1년, 첫 1년은 그런 1년이었고, 두 번째 1년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인기를 얻고 아주 예수님이 영어로 파퓰러하게 아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던 그 시기가 1년이 있었고, 나머지 1년 기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기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장면, 저기 헐몬산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행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이에요.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마지막 발걸음 가운데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 듣기에 소문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 더러는 예레미야가 왔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도 아주 정답을 딱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바예수 그러면은 예수의 아들,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라고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죠. 요한과 요나는 같은 말이에요. 요나는 히브리어, 요나는 유대인들의 이름이고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헬라어로 넘어가면 그게 요한이 됩니다. 요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더 헬라화된 그런 시기에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이 정복하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그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페트로스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기 우리 요르단에 가면은 우리 성지 순례 갔을 때 꼭 가봐야 되는 그 유명한 요새 같은 수도원이 하나 있죠. 페트라. 그 페트라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가보지 않은 사람이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림으로 많이 봤지만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될 텐데 그 페트라입니다. 그 페트라.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이 반석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주장이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할 사람이 없죠. 다 맞는 말이에요. 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신령한 음료를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명절 끝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하리라. 넘치게 그렇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받을 성령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 기초라고 하는 것은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말은 진리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럴 때 그 반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선다는 것은 뭐 그거는 말할 여지가 없지만은 요 마태복음 16장의 요 구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베드로는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이 페트라를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라. 내가 이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 반석이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선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 요 구절에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주장은 뭐냐? 두 번째 주장은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킨다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주장하는 주장이냐? 바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죠. 왜 그러냐? 이 문맥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고, 반석은 바로 베드로고,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죠? 교황 위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교황이 반석이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니까 그 베드로의 그 교황권을 계승한 사람들이 지금의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권위, 절대 권위는 교황에게 있습니다. 교황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위는 교황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교황이 선포하면 그거는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개신교회는 천주교의 그 교황과 그 교회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를 가장 중요한 권위로 인정하느냐?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이 우리 개신교회는 가장 중요한 권위예요. 어떤 목사도, 어떤 무슨 감독도, 어떤 사람도 그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예언, 어떠한 선지자, 어떠한 은사도 그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는 것은 다 뭐다? 이단이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건 이단이에요, 당연히.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것을 이 모라니 천사로부터 받았다. 조셉 스미스가 받았다. 그 몰몬경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증인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또 안식교도 화이트 여사의 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 번역한 그런 성경을 쓴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는 최고의 권위인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지가 않는 것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 자체로 보면, 직역하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틀림이 없을 것 같지만 실수를 많은 베드로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왜냐? 요 말씀을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너희가,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요거는 제가 이번 주일날 주일날 설교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창립 5주년을 맞아서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아직도 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갖고 십자가형을 당하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말했지만은, 그거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지금 희생하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수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업받기시 위하여 체포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멀리 가서 예수님 재판받는 걸 보다가 또 거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여기서 반석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건 무슨 뜻이냐? 이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신교의 주장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선다, 이렇게 이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죠.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은 뭐냐? 그 고백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요 구절 자체가 정말 그 고백이 반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 이 해석에 조금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은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베드로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씀하셨을까? 상당히 좀 무리가 있죠.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앞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그래갖고 작은 돌이고 뒤에 페트라라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한 페트라는 여성 명사로 큰 바위를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작은 바위지만 큰 바위 위에 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무리한 해석이에요. 그렇게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페트로스하고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섰다고 하는 말은 맞긴 맞지만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볼 때 조금 좀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너의 이름은 이제 페트로스다, 너는 베드로라. 그 말은 너의 이름은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페트로스, 반석이다.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조금 찝찝한 거예요. 개신교에서 너무 우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보고 게다가 어느 날 다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책을 한 권 써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문맥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고 그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반석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토유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맞는 해석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2개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의 고백, 그 위에 세워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뭘 말하느냐?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 그 터 위에 교회가 선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우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고백을 잘 이 말씀 묵상해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표준석.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쭉 쌓잖아요. 그러면 제일 이렇게 줄을 딱 띄우고 맨 가에 제일 기준석을 딱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똑같은 돌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기준석을 말하는데, 그 모퉁이 돌 예수님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그 교회는 어디의 터 위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다. 사도와 선지자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기초는 뭐냐?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교회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 특히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막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고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지 않고 무슨 WCC 이런 데의 그런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게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힌두교나 또 이런 데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꽤 한 20여 년 전일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교회 배는 몰고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누구를 픽업하러 가고 있는데 라디오를 이렇게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주일날은 라디오 코리아라고 뉴욕하고 이제 LA 같은 데 가면은 한국어 방송을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주일은 아침에는 거의 교회가 다 사서 주일날은 예배 실황하고 목사님 설교가들이 다 나오는데, 토요일 날 아침을 불교가 산 거예요. 그래서 불교 방송을 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보니까 불교 방송 설립 1주년 축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불교 사람들은 뭐 얘기하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사실은 다 같은 원리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겉으로 되는 모양만 좀 다르지 속에 들어가면 다 사람 사랑과 인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사랑을 깨달으면 다 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하고 끝까지 들어봤더니, 방금은 정하상 천주교회의 담임이 아니라 본당 신부이신 아무아무개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정하상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뉴욕 플러싱에 가면 이제 그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하상이 카톨릭 교도로서 대원군 이전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순교한 사람. 김모하고 김모가 있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교자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김대건 신부가 죽고 그 뒤에 또 정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정하상과 김대건을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 반열에 올려놨어요. 성 정하상 기념교회야. 그 교회가 플러싱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본당 신부들이 갈린단 말이에요. 새로 부임한 본당 신부가 불교 방송에 축사를 한 거야. 그걸 방송을 하는데, 글쎄 기독교나 불교나 다 밑으로 들어가면, 속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신부들은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유교나 불교나 뭐 다 종교 밑에 들어가 보면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인자를 얘기하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다른 종교들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개신교회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속죄함을 입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그 해석은 정당한 해석이고 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초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 세우시느냐? 사람을 통해 세우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1장 1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은 무슨 고난을 남겨주셨을까? 십자가를 지시고 테텔레스타이 하고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다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다 지불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고난을 남겨주셨냔 말이에요.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우는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남겨주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만큼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문영준 목사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우리 정만석 장로님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고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가는 거죠. 고생스럽겠어요? 안 고생스럽겠어요? 그 고난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더라. 사도 바울과 같은 거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막 그러면 가서 막 잘했다 못해도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또 전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막 불러오고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고 교회 건축하면은 막 헌금하고 막 눈물을 짜면서 통성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갔을 때 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는 교회가 주님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난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핍박할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라는 공문을 가지고 올라갈 때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확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자빠졌죠. 눈에는 막 비늘 같은 거 씌웠죠. 그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거지 예수님을 사울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땅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표자야. 그래서 누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작은 예수다. 할렐루야. 그 말 들으니까 부담이 팍 되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어렵고 힘들어도 다 빛나는 얼굴을 하고 기쁨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최권사를 보니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어디 가서 내가 권사라 그러면서도 그냥 갖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냥 안 깎아준다고 막 욕하고 막 그래 보세요. 어우, 저거 막 교회 다니면서 뭐 집사야?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아우, 나 저런 교회 나도 안 가. 저 사람 같은 사람이 교인이라면 난 안 가.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아직도 한국에 살아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계속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사람이요 영락교회 권사님 아들이에요. 자기 동생들 다, 형들 다 목사예요. 자기는 미국 가갖고 하버드에서 무슨 이상한 공부해갖고 와가지고 도 닦는다고 머리 깎고 뭐 불교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기독교에서 태어났어.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어. 왜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나쁜 걸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에 장로들끼리 싸우는 거,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우는 거, 그냥 뭐 자기 엄마가 뭐 권사인데 그냥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자라가지고 아우, 나는 교회는 내가 크면 절대 안 나갈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저 같은 사람은 전혀 교회하고 관계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교회 가냐? 빨리 가라.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교회에 가면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인생을 잘 산 착한 그런 것이 교회인데 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보면 우리 후암동에도 주위에 고아원, 모자원, 또 보린원 막 그런 사회단체들이 다 개신교회에서 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교회에서는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구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옛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울 일이 있으면 교회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돈 얼마 손해보겠지만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교회를 울고 먹고는 저거 봉이로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어서 몇 번 그러고 나면 아유, 내가 괜히 교회인데 너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인데 괜히 내가 또 하나님 벌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대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세우신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 감성과 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때로는 너무 슬픈 그런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울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죠.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거 갖고 내가 낙심할 일이 뭐냐?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어디서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세울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인데 가갖고 자기들끼리 뭐 저 사람 말이 어떠고 속속속 하고 뒷담화하고, 하나님 나라에 뒷담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싸움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같은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말씀 공부 같이 하면서도 그런 거 말씀 배웠는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첫째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WCC에서 예선에서 탈락해가지고 초라하게 돌아와도 다 욕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자기들이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지 뭐 그럴 때도 있지 하고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자기들은 뭐 떨어지고 싶어 떨어졌겠습니까? 이로 성공했다고 막 신나게 뛰다가 타치아웃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웃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성격이 어떤 사람이 그렇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자기도 자기가 싫어도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밉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아, 목사님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명령하세요. 기도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래도 좋은 면이 있구나.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교제가 생겨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돼. 만남이 있어야 돼. 대화가 있어야 돼. 만나면 사랑이고 뭐고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제가 있다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 교제 가운데 서로의 돌봄이 있고 도와줌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게 사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고, 야,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제가 말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쓰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그리고 나 삶을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교회 가면 다 헌신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있든지 말든지 손님처럼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그래요. 목사님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는요 공평이라는 게 없어요. 다 자기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지금부터 헌금하지 말고 1인당 세금으로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둡시다.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인색하게 하고 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헌금을 조금 한다고 제가 뭐라 그러잖아. 그 상관없어. 헌금 많이 한다고 제가 뭐 헌금 많이 하시네 집사님. 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용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써서 교회를 세우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는 누구냐?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께 충성해서 맡겨주신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잘 키워서 주님 앞에 영광의 멸관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